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연말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의 기도 소리에 주께서 화답하여 주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고 애썼다. 참 고맙다. 라는 말을 주께 듣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저들의 아픈 곳, 저들의 힘든 곳, 저들의 어려운 곳 모두 다 싸매어 주옵시사. 저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5절. 에스겔 28장이 됩니다. 28장 2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은 열방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 대선지자들인데 대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오직 자신들의 민족을 향하고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게 속한 사람들, 우리 사람들,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우리 가족,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거기가 먼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돼서 예언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기도의 깊이를 넓게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너 어떤 기도 응답받으면 좋겠니?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저 이거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잘 못하거든요. 어저께 제가 우연찮게 옛날 영화인데 요즘 다시 이제 만들어서 원더우먼 그런 영화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84년도에 배경으로 해서 원더우먼 영화가 나오는데 주제는 어쨌든 뭐 슈퍼맨, 원더우먼 그 뭐 타고난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배경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 그리고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그 다스리는 이방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어떤 소원을 들어주냐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초인적인 힘을 갖고 싶으면 초인적인 힘도 주고요. 부를 갖기 원하면 부도 주고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줘요. 와,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에 합당한 또 하나의 대가를 그에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다면 내게 있는 힘을 빼게 하던가, 아니면 내가 모든 부를 갖게 되면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되던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소원을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이루고 나서 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잃게 되는 경우, 그래서 결국엔 그 소원 취소요, 취소요, 취소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어제 그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청한 것이 나도 하나님도 주변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에 먼저 초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거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모두 다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회복, 그들의 나라의 번영, 그들의 나라의 꿈을 실현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보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용서하실 것은 용서하시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자 이방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곳에 와서 다림목교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거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 그 어느 시점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하면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더 넓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확장돼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고 그렇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도 이제는 그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얘기했다면 지금 오늘 읽을 본문은 25장부터 시작인데 25장부터 28장까지는 암몬과 모압과 두로라는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암몬도 심판받고 모압도 심판받고 두로도 심판받더라는 거죠. 그러면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가 뭔가가 궁금해서 에스겔이 묻고 답하는 장면이 25장에 나옵니다. 25장 3절 말씀이 되는데요. 2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래요?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25장 3절에 암몬 족속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주변 국가 하나님의 것이 더럽혀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잘됐다라고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한 죄, 그 죄를 물어 암몬 족속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징계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기쁨이 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25장 8절에 보면 25장 8절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2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거기다 줄쳐놓죠.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것이 모압이 심판받는 조건이 됩니다. 암몬은 누군가가 잘못되고 해코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모압은 조롱하는 거죠. 뭐 도끼인 개끼니네,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네, 이스라엘도 똑같지 뭐 라고 비아냥거린 그 조롱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장부터 27장에 이르며 두로라는 나라를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가장 화려한 나라가 두로였던 것 같아요. 무역항이 있었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 두로가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26장엔 두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장황하게 좀 길게 얘기하고 있다가 27장에는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가라는 것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로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28장에 이르러 그래도 그도 심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28장 2절이 됩니다. 2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거기 줄쳐놓죠. 나는 신이라. 어느 시점에 자기가 위대해지기 시작하자, 자기가 뛰어나지기 시작하자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부른 왕, 두로 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타인의 아픔을 비난하고 타인의 아픔을 기뻐하는 어리석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동일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두로처럼 교만하여 심판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넣고 기도하는데, 내게 오늘 누군가가 해코지하고 어려움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조소하거나 기뻐하거나 혹은 교만해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픔도 아픔으로 느끼지만 남의 아픔도 아픔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판하기보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방향을 잡아주시고, 잘못된 위정자들 하나님 이젠 정리하여 주시고, 바른 위정자들이 바르게 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